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争논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들녘을 내다보면은 황금 물결이죠. 원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단풍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뭐 그냥 쓱 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누가 크냐죠. 사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뭔가 좀 너무나 부족해요. 옆에서 누가 조금 이래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뭐 특히 달리기 같은 거 맨날 사오던 거죠. 꼴찌하고 그래요. 또 공부도 남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매사가 남보다 뒤쳐져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 자신이 이 경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꼴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내 신앙에는 이게 복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참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주로 나아갈 때는 부르심을 입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는 그거는 성심성의껏 해야 되겠죠.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나 경쟁은 없습니다. 그렇죠? 경쟁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경주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이거가 다르죠. 세상은 맨날 1등만 찾잖아요. 2등도 안 찾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게요. 9장인데 9장 1절은 8장 본문에 올라가야 되겠죠.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8장 38절에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9장 1절은 8장 38절에 구현된 설명이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앞에 닷새 동안은 뭘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행되사. 여기 높은 산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대개 보면은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도. 근데 이것이 정확한지는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8장에. 또 묻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주변의 산을 보면은 다볼산밖에 없어요. 그 높은 산에 가셨다니까 다시 거꾸로 올라가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의 그 행로를 보고 그 먼저 아신 분들이 이거는 다볼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 후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잠깐 치면 우리가 보면은 38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한 가데스 바니아도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어디가 머리 석연치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는 것이죠. 너무 희어진 것이죠. 하얗다는 것이죠. 그때는 뭐 빨래를 해도 하이타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얗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옷이 하얗다 그러면 무명옷을 생각할 수 있죠. 무명이 좀 하얗죠. 그러나 강목은 어때요? 강목은 좀 누르스름하죠. 그럼 그보다 더 하얀 거 옥향목 있잖아요. 이건 너무 하얘가지고 그걸 몇 겹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너무 하얘가지고 푸른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모습이. 그래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는 것이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면 말을 하죠. 적극적으로 그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 유명한 말이지만 사실 실속 없는 말이죠. 베드로가 그냥 생각 없이 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6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성격은 보면 뭔가 이상하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반대 요한은 어때요? 세밀히 살피죠. 살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요한 같이 세밀하게 살피고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누가 일을 잘한다 그거는 평가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누구 보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보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구름이 싹 가리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왕권, 그죠? 왕권을 이양할 때, 왕권을 수여할 때 공식 용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이 19명 있지 않습니까? 19명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솔로몬 이리 와 이래가지고 왕권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대관식 용어입니다. 대관식 용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은 이렇게 왕이 여왕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래 내밀면서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면 키스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게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손등에 하면은 어떤 뜻이 담겨 있죠? 손등에 하면은 존경의 표시예요. 손등에 키스를 하면은. 그리고 이마에 하면 어때요? 우정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마에. 그리고 입술에 하면 어때요? 사랑의 표시죠. 입술에 하면은. 그리고 볼에 하면 어때요? 볼. 감사의 표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디에요? 어린아이들이 볼에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덜미 하면 어때요? 이걸 어린아이도 들으면 안 되는데 욕정입니다. 욕정. 욕망. 이런 키스 종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전부 다 입을 맞추라는 것이죠. 왕으로 오시니까. 이 말씀도 마태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왕권을 가지고 올 자를 후대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마가는 어떠냐 하면은 왕의 근놈으로 오시는 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배경이 약간 다르죠. 마가가 기록할 때는 그때는 로마 판도거든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로마 황실에서 이렇게 수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표현력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관식 용어입니다.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니까 거기에 입을 맞추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도 있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분별 없이.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할 때가 이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값진 진주 복음의 말씀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세계적인 부흥 전도사 D.L. 무디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그 팻말 있죠. 잠잠하라. 그리하면 들을 것이라. 들으라. 그러면은 잠잠할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을 했죠. 포도주가 어때요? 포도주가 그게 숙성되기 전 과정이 어때요?
부글부글 끓죠. 몸부림치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숙성되면 어때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이 조용하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건 아직 그거는 성숙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볼 수 있죠. 10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묻잖아요. 무엇일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이거는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서기관들이 먼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고 있으면서 일반화된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변화산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너희들도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표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휴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예수님도 변하셨고 우리의 모습도 변화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게 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모가 사실 저도 볼품 없죠. 머리도 하나도 없고 뭐 볼품 없잖아요. 괜찮아요. 얼마 조금만 참으면은 예수님 만날 때는 아주 저도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렇죠? 요한사나 같이, 그렇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습이 이쁘다 그래도 조금 세월 지나 보세요. 주름살이 갖고 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외모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흑인 가수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그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만큼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 흑인의 영광을 많이 돌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만족하면 되는데 돈 바탕이 검은 걸 가지고 희게 하려니까 그게 됩니까? 얼굴 뜯어고쳐가지고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죠.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신다. 여기서 임의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뜻이 뭐냐 하면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럼 여기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 범사를 일을 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 생각으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아주 인수격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아주
값싼 평가를 했잖아요. 또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먹지를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지를 않으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 그렇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값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건 좋아요. 모르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관점을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별별 것이 다 나옵니다. 2단, 3단 뭐 다 나오잖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저희가는 우리 예수님하고 그 다볼산에서 세 사람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는 거예요. 남은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어떤 변론이냐 하면은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였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도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이래 대화할, 이 변론을 할 그런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인격이 뒷받침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모임할 때 자기의 의견을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썸부터 내잖아요. 화부터. 그래야 안 그래요. 대화를 하면 대결이 되어버려요. 또 대결이 안 되면 표결을 붙여버리잖아요. 이만큼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함부로 교회에서 토론하거나 변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어때요? 절대 처음에 보는 사람하고 절대 그 관계를 흐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한번 관계가 다투어지고 틀어져 버리면 일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서기관들을,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직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실력으로는 못 당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당할 수가 없지가 않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런 분위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왜 질책을 했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배운 거 있죠. 그 전공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밖에 거는 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굳어버리면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런 경우잖아요. 이거는 간질이라는 표현인데 오늘날까지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죠.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내밀고 뒹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한 30분, 1시간 있으면 또 괜찮아요. 도대체 이 병이 나았다가 또 다시 나고 그래요. 어떤 병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거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고치죠.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까. 어릴 때부터 이 간질을 앓고 있는 것이죠.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이 병은 나았다가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긴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와서 이걸 좀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거든, 하실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병을 완전히 고쳐달라는 그 말은 또 아니죠. 그러나 이게 간질 환자를 보면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시골에 노름을 하잖아요. 기나긴 겨울밤 되면 노름을 하잖아요. 머리가 또 좋아가지고 노름을 즐기는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잖아요. 그때 호롱불이죠. 그게 호롱불이 있는데 갑자기 하투를 치다가 그 촛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자가. 그 본인이 생각하면 촛불이면 너무 컸겠죠. 그래서 거기 머리를 들면 거예요. 들어간다고. 또 부엌에 있죠. 부엌. 다 나무를 떼잖아요. 나무를 떼면은 부엌 아궁이가 있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은 빨갛잖아요. 타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들어간다는 거죠. 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꽂아 서가지고 그 계곡을 타고 물이 그렇게 급하게 급류가 쏟아지는데 거기 들어간다는 것이죠. 참 이 병은 그죠? 예수님께서 고치셨지만 오늘까지 있는 병이에요. 간질이.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요. 참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죠. 당당하고 또 뭐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편안하니까 내 믿음을 점검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죠.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물리쳐보고 또 병든 자도 고쳐봤잖아요. 고쳐봤는데 막상 지금 누구하고 변론해요? 서기관 율법학자들 변론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걸 다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탁 닥쳐보세요. 믿음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느낍니다. 개사시만한 믿음도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 간질 환자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라사인들이 사는 곳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사람 몸에 하나인데 하나의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군대 귀신도 들어오고 7 귀신이 들어오고 막 귀신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다중인격 장애라 그랬죠.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마귀론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도 둔갑을 잘하니까 그걸 이론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론 속에 뭐 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또 변해는 둔갑을 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 말뿐이에요. 그렇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몸에 귀신이 있다가 그죠? 몇 마리가 드는지 모르잖아요. 확 빠져나가니까 몸이 축 처질 거 아닙니까? 죽은 것 같이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는 기도 외라 그랬죠. 누가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번역했죠. 여러분 불신자도 귀신을 쫓아낼 때 어때요? 귀신보다 강해야 됩니다. 대문간에 칼을 집어던지고 망치를 들고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요 귀신도. 그 여기서 봤자 자기를 대우를 안 해주니까 여기서 봤자 안 되겠네 그럼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이 힘이 부족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것이죠.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 욕심만 딱 차있죠. 예수님께서 뭐 큰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루어 놓으면은 이 일이 성공되면은 좌편에 앞편에 좌편에 우편에 내가 앉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에. 33절 오늘 본문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어때요? 크고 싶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으세요. 어뜸이 되고자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면서 사람을 예사로 무시하고 사람의 인격을 상처를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행상을 지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십시오. 누굴요? 남편, 아내. 기본이잖아요. 집에 와서 맨날 싸우면서 눈탱이 방탱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주여 찾고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죠?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꼭 어린애 같죠? 생각하는 게.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명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냥 놔도 지금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반대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참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할 것이다. 모르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합니다. 삶이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걱정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복음 전하기 바빠가지고. 그때 제자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하늘에서 상급을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업습이죠. 이게 사탄의 변개가 아닙니다. 사탄이 변개한 게 아니에요. 업섬이 가로 안에 업섬이 원전에 가까운 거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후대 사본가가 자기 생각도 첨가해 놓은 거예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이 어렵죠? 불로 소금치듯.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미꾸라지를 한 사발 사가지고 그 위에다 소금을 한번 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발부둥을 치죠? 이게 뭐예요? 지옥을 연상하는 것이죠. 그렇죠?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소금으로 고르게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 가나 모임에 다 사람을 만나죠. 특히 부부간에 이래 대화를 하면서 좀 참을 것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부인한테 할 말 다 했다 그러면
부인이 상처받아요. 또 모임에 가서 내가 할 말 다 쏟아냈다. 기분이 홀가분하다. 반드시 거기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번 안 나오시지만 그래도 개인의 성품, 생각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자기 생각이 꼭 옳다고 내세워보세요. 그게 바로 다툼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독하게 하죠. 독하게 합니다. 할 때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반드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본인은 또 잘 모르지 뭐 그런갑다 그러고. 그래서 또 말을 너무 싱겁게 하지 마세요. 충청도 오니까 말을 너무 싱겁게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응? 너무 싱겁게 하는 것도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아보세요. 열무김치 담으면 그 삼삼한 게 맛있잖아요. 그렇게 고르게 하라고.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제가 뭐죠? 하늘에서 그죠? 큰 자.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최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 그럼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뭐가 그러죠? 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되겠죠.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 삶 속에 항상 사람도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은 더 잘 섬겨야 되겠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항상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성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